요즘 곳곳에서 전쟁, 테러, 또 국내적으로 봐도 정말 너무나도 이상한 일들,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되어져 가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모든 원인 가운데 하나가 어떤 분노, 화, 이러한 것들을 조절하지 못하고 나라는 나라끼리, 개인은 개인끼리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온통 세상은 그러한 뉴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틴과의 그 싸움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맞은 것에 100배 갚겠다고. 그게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100배 맞은 만큼. 그래서 여러분 무자비한 겁니다. 처절하고. 여러분, 국가 간의 그러한 모든 것들 결국 한 개인 개인의 마음 속에서부터, 그렇죠? 복수심, 이런 것들이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폭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뉴스 가운데 이러한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지하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여성이 가방에 있는 칼을 꺼내, 그것도 여러분 회칼 같은 아주 날카로운 칼을 꺼내서 3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그러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가? 이 여자분이 전철 안에서 핸드폰을 이어폰 없이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 소리가 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줌마 핸드폰 좀 작게 좀 하세요, 그런 거야. 자기에게 아줌마라고 했다고 가방에 있는 칼을 꺼낸 겁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내가 장로님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장사할 때 아줌마라고 절대 우리 장로님 부르면 안 된다고, 칼 꺼낼지 모른다. 35살 난 여성이더라고요. 35살 난 여성에게 아줌마라고 했다고. 내가 왜 아줌마냐? 그래서 화가 나서 칼을 휘둘렀대요. 그게 요즘 세상입니다. 세차하다가 여러분 물이 뿌려졌는지 뭐 했다고 화가 났다고, 여러분 얼마 전에는 도끼 들고 여러분 막 보셨잖아요, 영상. 아니, 세상이 어떻게 돼가는지 몰라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런 사람 없을 거야. 우리는 가방 안에 성경은 가지고 다니지만 칼은 안 가지고 다니잖아. 우리는 화가 나도 날 때도 있지만 화가 난다고 해서 도끼를 찾지는 않잖아.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화 안 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천사 같은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터지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흔히들 여러분 칼럼에도 썼습니다만은, 여러분 화라고 하는 거, 불화자를 쓴다 그랬잖아. 불을 가슴에 담고 사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 터지면 이건 핵폭탄과 같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화가 폭발했지.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뭘 명령해요? 칼을 차라는 거예요. 무장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칼을 찹니다. 왜?
본때를 보여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발이라고 하는 정말 이름 그대로 어리석은 자. 이 자를 내가 처단하겠다는 거예요. 끝장을 내겠다는 거예요. 아니, 다윗에게서 여러분 이런 모습은 상상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다윗은 칼을 휘둘러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했던 사람 전혀 아니었잖아요. 그의 시작의 모습을 보세요.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아갈 때 했던 말을 뭐라고 다윗은 말했죠? 여러분, 자신은 창과 칼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창과 칼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활과 칼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이게 다윗이었어요. 또 다윗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사울과의 그러한 정말 사울의 목숨을 앗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동굴 안에서의 사건 우리가 알잖아요. 다윗이 그곳에 여러분 숨어 있는 줄 모르고 사울이 피곤한 나머지 그 동굴 속에서 잠을 자잖아. 근데 다윗에게는 여러분 칼로 잠자고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자기를 원수처럼 대하고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끝까지 쫓아다니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가 있을 때 그는 칼을 쓰지 않았잖아요. 다윗은 여러분 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야. 말 그대로 그는 칼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사람으로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는데,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여러분 그 칼을 다 차라고, 나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그를 처단하겠다고, 나발의 그 못됨을 내가 한번 고쳐주겠다. 여러분 칼을 준비하게 하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400명은 현장으로 가고 나머지 200명 칼을 준비해서 여러분 지키게 만들고, 완전 무장한 상태로, 예? 아니, 한 사람을 여러분 처단하기 위해서 자신과 함께 했던 군사 전부를 무장시키게 만들 정도로 말 그대로 폭발한 거죠. 폭발한 거예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나발과 같은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폭발시키게 해서는 안 되잖아. 나의 미련함 때문에 다른 사람을 폭발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 여러분, 말 그대로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그런 미련한 사람이라. 오죽했으면 여러분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나중에 다윗에게 하소연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다윗이여,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이렇게 잊지 마십시오.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의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저는 암만 자식이 미련하게 보인다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이름을 너는 미련한 놈이야, 너 이름은 미련이야, 예? 이 미련. 여러분, 이런 이름을 붙인 부모님 없죠? 아니, 유대인의 부모님도 암만 얘가 태어날 때도 좀 미련하게 생겼다고 해서 이름을 미련 이렇게 붙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나발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본명은 아닐 것이다. 단지 그의 삶의 모습이 미련하기 짝이 없어.
사람들이 그를 부르기를 아이고 저렇게 미련해서 하나만 알지 둘을 모르네. 아이고 미련둥아, 그래서 나발이라 불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여러분 정중하게 자신의 부하 10명을 나발에게 보내잖아요.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중함을 표하는 모습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벽한. 그러니까 다윗은 나발에게 가서 청을 할 때 정중하고 예의 바르고 여러분 그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10명의 군사를 보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여러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정중함에 비하여 나발은 어땠나요? 다윗의 요구를 이런 지하에 끊어버립니다. 거절해요. 아니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거절하며 했던 말이 문제야. 했던 말이 문제야. 그래서 미련한 거예요. 거절할 수 있어 누구나. 여러분 거절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죠. 다 알잖아요. 해봤잖아요. 예? 옛날에는 뭐 이런데 뭐 이렇게 예? 은행 뭐 이런 게 내가 어렸을 때는 뭐 그런 뭐 몰랐으니까 하면은 항상 여러분 뭐 좀 빌려오거나 꼬오거나 항상 그러면서 살았었거든요. 우리 옛날에는 예? 뭐 마이너스 카드 뭐 이런 것도 없을 시절이니까 예? 가서 여러분 연탄 꼬고 쌀 꼬고 뭐 이렇게 심부름 시키면 사실 예? 아유 꼬 주는 게 좋지 꼬로 다니는 게 얼마나 여러분. 근데 거절할 때 여러분 쉽지 않잖아. 예? 미련한 사람은 여러분 속에 있는 걸 그냥 다 내게. 그러니까 미련하지. 나발이 뭐라고 거절한 줄 아세요? 다윗이 누구냐는 거예요. 아니 이새의 아들 다윗이 누구냐는 거예요. 아니 다윗을 모를 수가 없지. 왜? 이미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 다윗은 기대하지 않은 거야. 이미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라는 그 백성들의 찬양이 사울을 여러분 뒤집어지게 만들었잖아. 그때부터 여러분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모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발이 아니 다윗이 누구냐는 거야. 아니 웬 사람이길래 무슨 말일까요? 다윗에게 더 이상 희망을 걸지 않은 거예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다윗이 유익될 것 같으면 이러지 않았겠지. 요구한 것 이상으로 막 퍼줬겠지. 근데 이 사람 딱 계산하는 순간 뭐예요? 다윗에게 줘봤자 돌아올 건 없다는 거예요. 왜?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걸 알잖아.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예? 요즘에는 주인 상전을 버리고 도망쳐 다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조롱까지 하잖아. 그러니 여러분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러니 다시 화가 날만 하잖아. 우리가 먼저 남의 가슴에 불을 붙여서는 안 돼. 남의 가슴에 불을 붙여서는 안 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칼을 부르기 때문에 그래. 칼을 부르. 내 말 한마디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칼을 들게 만드는 것, 이거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25장을 보니까 2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빨들일까 두려움이니라. 화내는 사람, 노를 품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울분, 분노가 가득한 씩씩거리면서 여러분 화가 머리끝까지 있는 사람과 같이 동행하지 말래.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야 되는데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가는 거예요. 사귀지 말래. 자, 우리의 뇌는요, 화를 참게 만드는 부위가 따로 있고요, 화를 내게 하는 부위가 따로 있대요. 그 이제 그 SBS 그 전문 그 의사인 그 기자 있잖아, 그분의 칼럼에 그런 내용이 이렇게 요거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나는 뇌면 그 뇌에서 뭐 다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요 뇌가 뭐냐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화를 내도록 하는데 와 화를 참아내는 뇌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림에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참아도 병, 화를 내도 병. 요게 화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참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아니라는 거예요. 참아도 병이 되고요, 화를 폭발해도 병이 돼. 그러면서 스코틀랜드의 그 의사의 말을 연구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더라. 화도 보존 법칙, 우리가 열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알죠? 예, 그런 식으로 화 보존 법칙. 내가 낸 화 있잖아. 내가 낸 화가 고스란히 타인에게 전달되고 결국 그것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야. 그래서 화 보존 법칙을 여러분 인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화가 났어, 머리끝까지 났어, 못 참겠어, 칼 가져오라 그랬어. 그래서 칼을 다 찼어. 그래서 나가서 막 했다 쳐. 그것으로 끝이 아닌 거예요. 결국 그것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떡 하나 주고 서로 사랑의 말을 하고 교제의 말을, 위로의 말을 하는 사람들과의 여러분 교제는 항상 여러분 편안해. 거리낌이 없어. 너무나 따스해. 거꾸로 여러분 내가 화를 확 쏟아내버린 사람과 여러분 또다시 그러한 관계를 만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내가 낸 화가 결국은 뭘 만들어요?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 그 화가 결국 나를 망치게 만들어. 그게 화 보존 법칙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그러면 결론이 이거야. 결론이 뭐냐? 그러면 아니 화를 참아도 병, 화를 내도 병이라며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나는 그 표현이 너무 멋지더라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화를 비유라는 거예요. 마치 컵 있잖아.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어서 확 쏟아지고 확 버리는 거 있잖아. 이거 화낸다는 거야. 화를 버리라는 거는 이 가득 찬 이 화를 조금씩 이 화를 버리라는 거예요.
말이 그랬지. 화날 때는 화가 확 나지. 그 화를 그래 내가 조금 버리자. 오늘은 요만큼 버리고 내일 요만큼 버리자. 여러분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 칼을 부르는 그러한 미련한 사람 돼서는 안 되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뭘까요? 우리 며느님이 이렇게 적네. 내 설교를 이게 한국말로 적는 거예요? 베트남? 일단 베트남어로 적었다가 그래요. 아유 참. 나도 참 저 정도 머리 좋았으면 내가 베트남을 내가 몇 번 여행 갔는데 나 베트남 말 하나도 몰라. 자, 여하튼 간에 참 감사하네. 적을 적고 있다는 것이 감사.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면 복인 줄 모르면 어리석은 자고 미련한 사람. 나발이 왜 미련한 사람일까요? 왜? 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다윗의 지금의 형편이 쫓기는 형편이에요. 구걸하여서 먹어야 되는 정말 극심히 고달픈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어. 그러나 나발은 보지 못한 거죠.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여러분 굴러온 복이라도 이걸 걷어차 버린다니까.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이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얘야 굴러온 복을 차버려서는 안 된다. 어렸을 때부터 굴러온 복 참 많이 들은 거야. 문지방 밟으면 안 된다. 다리 떨면 안 된다. 왜? 굴러온 복이 걷어차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말 많이 들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 우리가 내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이걸 알면 미련하게 안 산다니까. 여러분 왜 이 나발이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 아니 그 시대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재벌이었어요. 그 재벌에게 다윗이 여러분 좀 우리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요구를 하는 거야. 그냥 여러분 사실상 다윗이 그들에게 요구할 때 다윗에게는 명분이 있었잖아. 왜? 그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그 목축하기 위하여 그 넓은 땅에 그 모든 것들이 뒤에서는 여러분 누가 담이 되어줬어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 이스라엘 그 땅을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마땅히 여러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여러분 마땅히 갚아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발은 안 갚는다니까. 은혜를 안 갚아요. 왜? 모르니까. 미련하니까. 다윗의 가치를 모르는 거야. 지금 당장 도망 다니는 사람으로만 보이고 결국은 사울에 붙잡혀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고 반역의 결과가 뭔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대로 드러날 날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했겠지. 그러니 여러분 콩 하나 주는 거, 콩알 하나 주는 것도 아까운 거야. 미련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인 가치를 알지 못하면 다 미련한 거야.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영적 가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가치인 줄 모르니까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예? 실제로 여러분, 예? 이 일부 예배 끝나고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의정부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 동기 목사님, 이 화도 이쪽에서 목회를 하다가 너무 어려우니까 막 이렇게 여러 군데 목회 하다가 이제는 이제 미아리에서 이제 정리를 하시고 이제 이렇게 계신 분 계신데, 그분이 그런 거, 아이고 이 목사 그 의정부 이쪽에서 내가 처음에 이제 목회를 하는 줄 아니까, 아이고 의정부에 용현동이라는 데 있지. 우리 옆 동네인데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동네 그 예쁘게 조그맣지만 예쁘게 지금 교회가 있는데 그분이 용현동에서 왔어. 그래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거야. 네? 그분이 용현동에서 지하 상가에서 교인도 뭐 거의 없는 상태로 눈물로 기도하며 개척교회를 했대요. 네? 용현동 현대아파트 있는데 그쪽에 새벽에 교회를 가다가 한 노인이 쓰러져 있는 거를 발견하고 정석껏 급히 병원으로, 그래서 생명을 살린 거예요. 그리고 다 어느 날 검은 세단이 쫙 비서들 데리고,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신 분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서 보니까 자신은 대기업 무슨 뭐 사장이나 봐, 사장이래. 그리고 부모님은 현대아파트에서 그냥. 근데 이분이 이제 새벽에 뭐 교회를 가려고 그러든지 아니면 새벽에 뭐 이렇게 쓰러져서 막 이런데 이분이 딱 발견하고 정성껏 모시고, 그 목사님에게는 그 쓰러지신 그 노인분이 복이 된 거지. 그랬더니 그 아들이, 목사님이 원하는 곳에 교회를 건축하세요. 제가 건축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도 쪽에 예쁘게 생긴 교회가 그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의정부에서 목회한다니까 용현동을 아냐는. 그래서 내가 그날 새벽부터는 내가 일부러 용현동까지 걸어 다니는 걸 지금, 주여 나에게도 복이 굴러오게 해 주십시오. 네, 용현동. 내가 개척을 용현동에 했었어야 되는데 밀락동에 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여러분, 굴러온 복 누가 차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누가 차겠어? 이게 복인 줄 알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그 밭 속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 집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살려고 할 것은 당연하잖아. 왜?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은 보화를 볼 줄 모르잖아. 당장의 이익, 당장에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당장 내 신경, 뇌의 신경이 여러분 그냥 감정이 끄는 대로 여러분 막 충동적으로 살게 만들잖아. 영적 가치를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그렇죠? 이게 복인 줄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해도 그게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는 거야. 하늘 상급이 무엇임을 알잖아. 우리는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알잖아.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해 주신 그 희생으로 내가 살아난 것을 알잖아. 우리가 이 보화를 알게 되면 어리석은 삶을 안 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 와서 보면 이 나발 보면 참, 이런 사람도 있네, 정말 미련하네, 우리 다 얘기해. 그런데 내가 나발인 줄 생각해 보셨죠?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더라고. 내 얘기입니다. 나발이 사무엘상 25장에 나타난 나발이 아니라 이 시대에 내가 나발처럼 살고 있는 내 모습이 당장 주님께서 여러분 창과 검을 들고 심판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먼저 처벌해야 될 대상자가 바로 나임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 갚을 줄 몰랐죠.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다윗과 그 부하들의 보호 속에 그들이 여러분 이방인의 접근을 막아주고 침략을 맞아주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려고 하는 자들을 막아주었던 그 은혜를 모르잖아. 그러니 인색할 수밖에 없죠. 참 이것이 진짜 복인 줄 아는 거. 여러분 이것은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복이 보이게끔 해주셔야 돼. 보아가 보여지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 완악한 나의 마음. 예? 여러분 여기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는 미련한 집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비가일이 여러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은 여러분 완악한 사람입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눈이 안 떼어졌어. 영적 보화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 예? 옛날에 보면 돼지고기 300g 한근 뭐 이렇게 사오너라 그랬잖아. 근데 나 참 어렸을 때 심부름 다 약수시장 가서 이제 심부름 다 사가지고 참 신기하더구만. 그 당시 정육점 아저씨들이 다 돼지고기 반근이요. 그러면 딱 써오는데 딱 달아보면 딱 반근이야. 300g. 반근요. 한근 사본 적은 없어. 우리가 4식구지만 5식구지만 반근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와서 이제 김치찌개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김치찌개. 근데 기가 막히게 자르더라고. 쫙. 예? 우리 정동배 집사님도 옛날에 이거 했다며. 예. 정육점에서 재미 좀 보셨었대. 여러분 우리의 눈이 뜨면 여러분 참 이게 진짜고 요거는 300g 요거는 200g 다 보인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게 없어. 왜? 성령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영적 실체가 보여줘. 영적 보화가 보여줘. 그것 때문에 내가 성경 붙들게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울며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세요? 돈 없는 게 아니에요. 못생긴 게 아니야. 좋은 직장 갖지 못한 게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은 뭐예요?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월남, 이상제, 평신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 조국이 위태로울 때 도산 안창호를 비롯해서 그죠? 백범 김구, 자랑스러운 여러분 조만식 장로 얼마나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시대에 가장 조선 청년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바로 월남 이상제입니다. 월남 이상제. 당시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이상제라는. 왜? 그가 YMCA 강연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민족이 살 것은 우리가 성경대로 사는 것이다 가르칠 때 한 달에 700명, 500명씩 회심자가 일어나. 등록자가 수천 명이 매달. 그게 난리가 났죠. 이상제 어떤 사람이냐? 1850년도에 태어난 충청도 사람입니다.
나는 충청도 사람이 나는 그냥 물인 줄 알았는데 이상재를 보면서 충청도에 대한 불의를 못 참고 유관순, 정의를 위해서 의협심이 강하고 누구도 나서지 않을 때 이것이 정의롭다고 하면 불같이 나섰던 사람이 이상재. 그는 여러분 망명을 해서라도 조국을 살리겠다고 의협심으로 투철했던 이상재가 어느 날 변합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선교사들이 성경을 넣어줘요. 성경을 넣어주는 순간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 속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잖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 뺨까지 돌려대며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성경 구절을 읽는 순간 이거는 옳은 말이지만 불가능하다. 맞는 말이지만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여러분 그냥 넘어가 버렸어. 웬일일까요? 그날부터 그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거야. 그날. 아니 어떻게 원수 일본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자꾸만 그 말씀이 마음에 떠오르는 거야.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행동으로, 이전에는 몸으로 나라를 구하려고 백방으로 뛰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과 기도한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는 77세의 일기를 마칠 동안 30년 가까이를 청빈한 삶, 그리스도를 위한 삶, 조국과 함께 고난을 겪으며 고난 속에 있는 조국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 여러분 이상재입니다. 초대 미국의 공사를 따라간 1등 서기관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 달라 보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난 못해야 될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게 돼요. 왜요? 눈이 떠진 거야. 말씀에 눈이 떠진 거야.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사람 되면 안 되잖아.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칼을 빼들고 씩씩거리고 여러분 끝장 보려고 가자고 덤비는 사람을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의 분노를 앉혀줘야지. 칼을 뺀 그 칼을 검에 다시 넣게 해야지. 그래서 조언자가 필요하다니까요. 옆에 누가 있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예? 칼 여러분, 우리가 왜 다시 칼집에 분노의 칼을 뽑았다가 왜 여러분 분노의 칼을 칼집에 다시 꽂아야 될까요? 아비게일이 부인이 총명하고 지혜로운 부인이 그 답을 가르쳐 주잖아. 그게 뭔지 아세요? 왜 피를 흘리게 하십니까? 피 흘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거룩한 손에 피를 묻히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분인데 언젠가는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텐데 왜 지금의 분노 때문에 당신의 그 거룩한 삶이 죄로 피로 물들게 하려고 합니까? 정신이 번쩍 나잖아.
그녀는 여러분 말로 한 게 아니에요. 이미 다윗을 알아봐서 그와 그의 군대를 위하여 온갖 음식을 장만하고 혈기가 가득하고 화가 가득한 이 다윗이 다윗 앞에 엎드려 땅에 엎드려 얼굴을 3번씩이나 대며 그를 진정 왕으로 맞이하며 말하는 거예요. 일순간 여러분 참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칼럼에 여러분 세네카의 말을 인용했잖아요. 나는 이게 제일 멋있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옆에서 말린다고 해서 안 말려줘요. 참을 인자 3번이면 여러분 살인도 막는다고 참아 안 돼. 어떻게 참게 돼요? 성령께서 나를 보게 하실 때 내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지 보게 할 때 화내라 해도 못 내. 지휘자 선생님은 화낸 적을 우리가 오래 봤잖아. 화낸 걸 나는 못 봤어. 성가대원들은 보셨겠지? 못 봤어? 못 봤대요. 최고야. 그래서 여러분 참아 안 돼. 성령께서 나를 보게 만드는 거야. 세네카가 뭐라고 말합니까? 분노를 없앨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너 자신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옆에 좋은 자가 필요해. 믿음의 사람이 그래서 필요해. 믿음의 가족이 그래서 필요해. 때로는 격려해주고, 때로는 위로해주고, 때로는 도전을 같이 하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여러분 나발처럼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요, 화를 잠재우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